오늘은 디도서 2장 본문을 중심으로 어쨌거나 은혜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간 제주도 성지순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이 성지라는 말은 종교의 발상지나 순교가 있었던 지역 또는 종교적인 유적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해외에 이스라엘이나 터키, 그리스만이 성지가 아니라 믿음의 선한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지인 것입니다. 12명의 순례자들이 찾아간 제주도 성지가 5군데 정도 되는데요. 믿음의 역사와 순교의 피가 흐르는 명문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덕성교회 또한 믿음의 역사가 거룩하게 쌓이는 믿음의 명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주도에는 약 67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9%인 6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본토인은 약 3% 정도가 예수를 믿고 있고요. 나머지 6%는 육지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해서 개신교 등록교인이 약 9% 정도 됩니다. 6만 명. 섬이다 보니까요, 제주도민들이 섬기는 우상이 18,000개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는 제주도에서 본토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제주도 최초의 기독교인이 누구냐면요, 김재원이라는 청년입니다. 우리 교회 김재원 지사님과의 동명이인이에요. 이 김재원이라는 청년이 23살 때 늑망개가 났습니다. 잘 아는 맹장에 걸려요. 맹장. 저도 맹장 수술을 했는데요. 터지기 일보 직전에 저도 수술을 했는데 아마 그 김재원 청년도 그 옛날에 복막맥이 터지기 바로 직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섬이다 보니까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그때 당시 서울에 있는 제중원에 갑니다. 제중원이 오늘날 세브란스의 전신병원입니다. 그 제중원에 힘들게 갔더니요,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에비슨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 에비슨 선교사가 상태를 보니까 심각해요. 자칫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가 김재원 청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떻게든지 살려주겠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다. 어떻게 해요? 다 죽어가는데 나 예수 믿을게요 한 거예요. 처음 들어본 그 예수를 믿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7차에 걸친 대수술 끝에 이 김재원 청년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이 김재원 청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제주도로 돌아가서는 이제 모든 가족들 앞에서 선언을 해요. 무슨 선언을 하냐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다. 제주도가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어떤 섬이라고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섬이에요. 18,000개 이상의 우상을 섬기는 그 도시에서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니까요, 친척들이 다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김재원 청년을 멍석마리를 해요. 그리고 몽둥이로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그래도 김재원 청년은 나는 목숨 걸고 예수 믿겠다. 그래가지고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김재원 청년이 병원에 있을 때 에비슨 선교사에게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다가, 이웃을 불러다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재원 청년이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제주도 땅에도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이제까지 단 한 명의 선교사나 목사가 제주도 땅에 온 적이 없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끝에 한 사람이 파송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김재원 청년이 제주도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었고요, 또 훗날 제주도 최초의 장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8,000개의 우상을 섬기는 이 제주도에서 김재훈 청년이 멍석마리를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예수를 믿게 된 그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김재훈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요.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이제 타종교의 교수들도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독특성이 무엇일까? 라는 그런 주제로 얘기할 때 한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성육신 교리입니다.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종교를 믿는 그 교수가 이렇게 반문을 해요.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교리는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른 기독교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한 점은 부활의 교리입니다. 부활의 교리. 예수님이 사망권세에 이기시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러자 다른 종교에 있는 그러한 또 교수가 반문을 해요. 우리 종교에도 살아났다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러한 교리가 있다. 그렇게 반문을 해요. 그러자 영국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한 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꾸준히 경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다른 종교의 그런 교수들도 다 그의 말을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사랑이라는 단어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할 거예요. 사랑과 마찬가지로 은혜는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요, 사랑뿐만 아니라 이 은혜라는 단어도 우리의 눈에 보여집니다. 어떻게 은혜가 보여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지사님이 사업을 하는데요. 언제부턴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술을 안 마시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언제부턴가 생각해 보니까 주일 성수를 하면서부터 거래하는 사업가들과 술을 안 마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죠? 그분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제 술 안 먹을래. 그 주일에는 이제 교회 오니까 주일날 약속도 다른 사람들이 일부러 안 잡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술을 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안 마시고도 그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디도서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도서에 발신인과 수신이 나오는데요.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목회서신이에요. 이 목회서신은 성경에 바울이 쓴 목회서신이 3권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라는 목회자와 디도라는 목회자에게 편지를 썼다 해서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디도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디도에게 목회의 지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의 주제는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 디도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인 디도서 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자 제자인 디도에게,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설교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치료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자격이 있어서 3대 4대가 구원받아 예수 믿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한 강조점을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와 또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이미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긍휼이라는 단어도 참 많이 나옵니다. 은혜와 긍휼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는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은혜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로 똘똘 뭉쳐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을 홀로 신앙생활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모여서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과거의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아멘. 여기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구속하다, 대속하다는 의미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구속하고 대속하는 것은, 속량이라는 것은요, 대가를 대신 지불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속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불법,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죄를 말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불법,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불법에서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불법을 행하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술을 통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원죄를 안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성악설을 인정해요. 성악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요. 첫째 아기를 낳으면 부모가 그 아이에게 올인합니다. 모든 정성을 다 쏟아줘요. 근데 둘째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리사랑이죠. 첫째는 잠깐 내버려두고 둘째에게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요. 그러면 첫째가 어떻게 됩니까? 저도 경험했어요. 몰래 가가지고 꼬집어요. 몰래 가가지고 막 때려요. 눈도 찌르더라고요. 누가 첫째에게
야, 너 동생 가서 빨리 때려, 눈질러, 꼬집어, 그렇게 가르친 적 있습니까?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가서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본성이 선천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인간은 누구나 과거로 돌아가고픈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를 애굽에 데려다 주라. 나는 노예 생활이 좋다. 나는 출애굽하지 않아도 좋으니, 거기서 종살이 해도 좋으니 거기서 그냥 편안한 집에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헛되게 된 거예요. 돌아가면 끝입니다.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그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 됩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 중에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의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과거에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고 끊을 것을 철저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2절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버리라고 했어요. 다 버리라고.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되 전부 다 몽땅 버려야 돼요. 죄악된 요소를 조금이라도 남겨놓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과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전도가 쉽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도를 잘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이 곧 전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어버릴 것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버릴 것을 철저히 끊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무엇을 끊었습니까? 예수 믿고 술 끊었어요. 담배를 끊었어요. 바람 피는 것을 끊었어요. 도박을 끊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공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18명이 기독교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버릴 것을 철저히 끊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기평 목사님은 평양에서 소문난 술주정꾼이었어요. 그리고 박치기의 명수였습니다. 싸움도 굉장히 잘했대요. 한 번은 평양 좌수를 밀쳐버려가지고요, 3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할 정도로 거친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0년도에 평양에서 마포 삼열 선교사가 평양 장대영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그 장대영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어요. 근데 술 먹고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 교회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런 일까지 자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포 삼열 선교사가 미워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턱을 깨뜨려 버리는 그러한 나쁜 악행까지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마포 삼열 선교사는 이기풍 씨를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기풍 씨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제1회 졸업생이 됩니다. 1907년도 7명의 목사 졸업생 중에 한 명이 돼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기평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버릴 것을 버리고 끊어버릴 것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상의 땅 제주도에 엄청나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버릴 것을 완전히 버리고
끊을 것을 철저히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요, 버리고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무언가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선한 일이라고, 착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요, 막 주고 싶어요.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괜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고요, 청소하고 싶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선행으로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행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답게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신을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무당을 찾아가서 점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그 무당에게 큰 돈을 바치면서까지 자신의 앞날을 예견하고 싶습니다. 알고 싶어 해요. 절에 가서 108배라는 사람들을 보세요.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무당을 찾아가고 절을 찾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삶이 변화된 사람 봤습니까?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어버리는 사람 봤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과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행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안의 글에 보면요, 초대교인들이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초대교회 때 1세기 때 어떻게 전도했냐면요, 불신자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서로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서 전도를 했대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이 곧 전도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불신자들이 인정하면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에게 찾아가가지고 똑같이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불신자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10명 중에 8명이 기독교를 불신한다고 했어요. 너나 잘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맨날 말로만 하고 뭘 하냐? 너희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욕한다는 것이죠. 이런 유머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신체 부위 가운데 한 부위만 떠오르더래요. 주둥이만 떠오르더래요. 주둥이만. 맨날 시끄럽게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비꼬는 유머입니다. 제주 성지순례를 가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 간 것입니다. 육지에서 땅끝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해남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도의 맨 끝은요, 마라도입니다. 마라도. 그 마라도에 둘째 날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 갔어요. 셋째 날은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결국 못 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 순례자들이 의지가 강해가지고 마지막 날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저녁 비행기로 바꾸면서까지 그렇게
마지막 날 마라도에 갔습니다. 그 마라도 주민들이 약 8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마라도 선착장입니다. 날씨가 너무도 좋았어요. 이 마라도에 가면요, 마라도 교회가 있습니다. 마라도 교회. 저 인물도 뒤에 보이는 게 마라도 교회인데요.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도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전도 편지만 주면 또 말뿐이잖아요. 글뿐이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가장 맛있는 저 귤 한 박스와 함께 택배로 보냈어요. 얼마나 받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에 사랑과 선행이 더해져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낙심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에 낙심합니까? 나의 선행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지금 뭐 하는 것인가? 그렇게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어떻게 이어서 권면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선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끼리 서로 선을 베풀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제주도에서 또 한 가지 은혜 받은 일이 있어요. 우리 이영기 권사님 지인분이 제주도에서 안경점을 크게 하는데요, 장로님 부부예요. 이영기 권사님 한 부분만 아니라 우리 12명의 선교단원들 모두 식사를 대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정상 거절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무리해서 그래도 거기까지 1시간 걸려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왜 갔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아는 사람은 이영기 권사님 한 사람뿐이에요. 나머지 모르는 그 11사람들까지도 선대해주고 싶은 그 선한 마음이 제게 감동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무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12명의 사람들을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서 감동이 이어진 것입니다. 바빠가지고 20분만 보고 밥 먹고 그냥 이동해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충만하게 공급받아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선을 열심으로 성실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충만해져서 한 주간도 선한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3절 함께 봉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또한 선한 일을 하는 것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고 낙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라고 했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담임 목사가 안 알아줘요. 장로님이 안 알아주고 성도들이 안 알아주니까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섬긴다는 거예요. 12절 하반부에서는 우리가 버리면서 동시에 붙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쫓아야 할 우리의 믿음의 롤모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선행을 한대요. 안타까운 일이죠. 불신자와 신자가 선행을 행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을 행하되 예수님을 바라보며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해 있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세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쓴 어쨌거나 그렇게 하세요, 어쨌거나 그렇게 하세요 라는 시의 일부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때로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느낀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친절에 사람들이 오히려 당신의 동기를 의심하고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친절하십시오. 당신의 솔직함과 단순함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당신을 속인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정직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베푼 선함을 사람들이 내일은 다 잊는다고 할지라도 어쨌거나 선을 베푸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남이 뭐라고 하든 남이 보지 않든 어쨌거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과거의 죄악을 벗어버려야 돼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어쨌거나 과거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